시편 8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0편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참 가장 힘든 그러한 시기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시편 그 80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어제 그 시편 79편과 또한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시편 79편도 그렇고 시편 80편의 말씀에서도 질문하는 그러한 시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은 우리 시편 말씀에서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것으로서 대표하여서 보통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남유다의 그러한 유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다에 대하여서 유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씀하시죠. 또 2절 말씀에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죠. 그리고 그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베냐민이 나왔는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라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목자요. 오늘 시인은 요셉 지파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무엇일까요?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런데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 가운데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가운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그룹 사이에 그 좌정하셨다는 의미는 항상 이 언약궤를 나타내는 겁니다.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두 그룹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직후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축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축복문을 보게 되면 얼굴을 향하사 얼굴을 비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게 구원이요 가장 큰 축복인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인의 기도죠.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나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노한다라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79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범죄하였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한 절기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이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진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 가운데에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눈물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을 것도 사실은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양식은 눈물이라는 것이죠. 많은 눈물 가운데에서 주변에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비웃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나 시대입니다. 이 가장 위에 그 넓은 땅까지 차지하였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넓은 땅을 차지하였어. 그 주변에 그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땅을 차지하였어라고 얼마나 자랑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 뭐 나름대로는 막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일까요? 비웃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아멘. 우리 3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러한 기도를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시인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비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비유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포도나무로서 지금 그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이것을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 포도나무 비유로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서 이야기해요.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주님께서 심지 않으셨습니까?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심으셨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자랐습니다. 아주 뿌리가 땅에 깊이 가득하고 그 포도나무의 그늘이 그 산들을 가릴 정도까지 아주 잘 자랐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백향목과 같이 아주 굵게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그 가지가 이 지중해까지 뻗치고 이 넝쿨이 강까지 가장 위에 이 하마독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까지 미쳤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 교수님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이렇게 한번 그 학생들과 같이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좋은데 뭐 이스라엘 어떤 성지로다 갈 줄 알았었는데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산지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은 그러한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밭이 이렇게 평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산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산을 중간중간 이렇게 깎습니다.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밭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 이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심어 놓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성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관광지는 아니요. 그 유명한 그러한 곳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곳이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당하면서 하였던 그러한 곳이고 또 예전에는 굉장히 그 화려했던 그러한 장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하였었는데 제가 그곳을 보면서 생각됐던 것이 그 화려함의 그러한 장소들이 지금은 그냥 포도밭이 되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포도밭. 하나님이 그 포도밭에 그 담을 헐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이들이 그냥 그것을 지나가면서 따먹습니다. 더 이상 순도 잘라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순 안 잘라주게 되면 포도가 정말 이상한 포도들만 정말 요 조그만한 거 열려갖고 막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긴 하는데 잘 자랄 것 같은데 정말 포도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 그냥 따먹습니다. 볼품이 없으니까 또 무엇이 와서 따먹습니까?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예전에 그 힘이 있던 나라, 그 부강했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에 그러한 그 민족들이 와갖고 막 짓밟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완전하게 그 동일한 그러한 후렴구는 아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여라고 그가 시인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인인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완악해지게 되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게 되면 내가 누가 왜 죄인이야 하고선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돌이킬 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7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14절 말씀 무엇입니까?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며 당신께 회복을 구하오니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죠. 우리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인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셨던
가지입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 가지로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아들들 아닙니까? 주의 자손들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주의 심으신 줄기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불타고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시인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면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과 반대 의미입니다. 이 얼굴에 노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면책의 의미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그러한 면책으로 말미암아 주의 노하신 얼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또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자신들의 그러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 메시아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19절 말씀에도 그가 시인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또 다시 동일한 후렴구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17절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면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시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유하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실패한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참 포도나무 안에서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 앞에 돌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 영광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